오늘은 전도자 바울 또 담대함으로 부제목입니다.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힘내시라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과도 인사하시고요. 네. 어, 전도자 바울, 제가 이 전도 대학을 하면서 지금 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행전의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요약 압축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제목 담대함으로라는 단어지요.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되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헬라어로 담대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처럼 우리가 기록된 대로 담대하게라는 부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을 사용하여서 담대함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인생은 말년, 이 노년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이 바울은 최고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평생 전해온 복음의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눈을 감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은 베테랑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혹은 대충 또는 안이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30년 동안 이 전해온 동일한 복음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왜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를 배울 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이런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소원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예배 첫 시간에 처음 부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었는데 우리 처음 부분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이 마음대로 하시기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 너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어, 예배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예배만 하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하나님은 나무나 또 짐승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우리들과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에덴 동산을 찾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 뒤로 숨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또 대화하고 싶은 이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아시고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매우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이나 또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돌이켜 죄악 중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죄로 물들어 버렸지만 세상 속에 빠져버린 그이지만 그를 용납해 주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자세히 바라다 보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왜 그렇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조금 길지만 19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런데 롯은 천사의 이 경고의 말씀, 죽이겠다고 하는데, 멸망받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경을 보니까 재촉을 하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인 롯은 지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지체 계속해서 멈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사실 누가 더 급해야 돼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더 급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손을 잡고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장면,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장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이 영화 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 밖으로 나온 롯이 천사와 흥정을 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산으로 가라고 하죠. 그런데 롯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살려준 것도 감지덕지해야 되고 하자는 대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롯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구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괘씸해가지고 소돔성으로 던져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탈출하려고 재촉을 해도 지치 않는 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 안전한 그곳, 안식이 있는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읍으로 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싫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본문은 롯이 그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천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멸망의 계획보다 그 롯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에 처한 상황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기어이 이 소돔성에 있던 그 롯과 같은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기어이 어떻게든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의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실제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 광안리 해수욕장 길 건너편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광안리 해수욕장은 365일 태풍 불 때를 제외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은 카페 거리로 거의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다 이 해변 앞에는 카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365일 분주한 곳인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인 어느 한 주일 아침에 6살짜리 아들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이 다급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에 함께 해달라. 이 아이를 못 찾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인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해수욕장으로 또 한 팀은 그 옆 동네 수영로 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 자신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뒤지면서 또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찾지 못한 그 목사님은 남자 집사님 두 사람이 맡은 어느 골목으로 갔습니다. 혹시 아들을 찾았을까? 또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그 두 분의 집사님이 어느 식당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더래요. 예배를 마치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 시간에 음식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애타게 찾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두 집사님에게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만 먹고 아들을 찾아보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대요. 또 어느 집사님 부부가 맡은 그 지역에 갔는데 그 부부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그 부부의 이 딸이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혹시 집에 오셨니? 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낮잠 주무시는데요.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또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신을 애타는데 자기 아들 아니라고 정말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아보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드리면 저녁 때면 뭐 하죠? 오후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도 굶었고 저녁까지 굶고 그래도 열심히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 목사님 마음에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온고가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녁 예배가 마칠 쯤에
아내가 예배실에 들어오더니 표정이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예배 후에 물어봤더니 그 광안리 옆 동네 반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반여동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자기 집에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에 안심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와서 "오늘 집사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와."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 6살짜리 아들이 우리 "나중에 와"는 무슨 말이죠? "오지 마." 그 말이잖아요. 이 아들은 '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도 되는구나.' 하고 이 집사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서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을 찾았으니까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 아들을 찾느라 고생했던 교인들에게 아들을 찾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그 집사님 집에서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교회 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또 눈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아들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서는 저녁 예배도 안 들어오면서 아들을 찾았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 마치 자신의 아들이 된 심정으로 그 아이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마치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 늦은 시간까지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들, 행동들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집사님을 말없이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 그 집사님처럼 끝까지 찾아 헤맸던 집사님, 비록 못 찾았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그 집사님에게 감사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형제들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안 데려오고 못 데리고 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하는 제자 전도대학교에서 그렇게 좀 배우고 있어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마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우리 전도대학을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것이야말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사명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기어이 구원시키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또 급박한 마음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 복음을 전한 여정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계속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죠?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만난 거예요. 또 그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서는 핍박하는 마음에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이 마음으로 변하여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죠. 나이가 어려서,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병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 벌어야 돼서, 또 뭐가 있죠?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복음 2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사명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세상의 것, 또 그 어떤 명예, 어떤 부와 또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모습에 있었던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사명을 따라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그분의 영적인 몸인 계속해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교인인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의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에게는 사명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은 복음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상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지.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하기 전에 또 전도를 함으로써 내가 받았던 상은 복음이라는 상을 나는 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미 복음이라는 큰 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바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구원, 이미 그 받은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감사해서 또 감격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먼저 복음이라는 큰 상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비록 내가 시간이 없을지라도 또 아플지라도 또 내가 이 병상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을지라도 사실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또 먼저 이 복음이라는 큰 상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럽고 어려우십니까? 성경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복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먹는 것, 입는 것 다 포함하는 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해졌을까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전도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전쟁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권세와 권능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죠. 이제 곧 있으면 종교 개혁주일도 다가오는데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세 카톨릭 교회는 다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지를 못했단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잃어버리자 교회의 목적이 희미해졌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또 그 방향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카톨릭 교회는 교회에서 돈을 거두고 그 돈 가지고 큰 성당을 짓고 또 예술품으로 교회를 치장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금으로 도금하면서 교회의 모든 기구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이 많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또 내 삶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부패하고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개인이 또 그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구원의 열정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또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함을 잊어버렸을 때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또 그 복음을 들고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런 복음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뒤돌아서면 이 결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흘려보냈던 나의 모습들, 아버지 이제는 그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타시는 그 마음, 또 급박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 닿는 마음으로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어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한강교회에 불러주시고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보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든지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여든지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한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아버지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이 그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복된 한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 직장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일어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아버지 건강을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풍족하는 대로 덮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아버지 늘 주님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사도행전을 끝마쳐가는 아버지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불러 모으며 찾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사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에 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아버지 이 사명이 나에게 크게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벌써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충분한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 아버지 그 권세들,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워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임재하심을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미국에 출타하였습니다. 목사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강교회를 위해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며 또 목양을 구상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또 말씀 듣고 은혜를 품고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방해할 터인데 아버지 은혜 까먹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